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로 작정했던 엘리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을 북돋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어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을 붙들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었고, 그 힘과 은혜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게 된 것,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다시 붙들게 된 그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호렙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하시고 계시는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것은 호렙산으로 인도해 놓으시고 왜 여기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호렙산에 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이 이제 굴 속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물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엘리야가 처해 있는 그 상태, 장소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굴속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속은, 그가 머물고 있는 굴속은 어쩌면 그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이어서 우주를 향하여 또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모든 것을 향하여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굴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굴 속에서 그냥 단지 머무는 거죠. 머물고 있는 거죠. 사명을 위하여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호렙산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총동원됐습니다. 한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출동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10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0절 이하에 12절까지 보면 열심이 나옵니다. 열심. 그러니까 엘리야의 열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심, 또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열심,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엘리야는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꾸 읽어보면 내용을 생각해보면 좀 우습습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군을 얘기합니다. 천군은 그 누가 도와주고 그 누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만군, 천군,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늘의 이 천사들의 군대는 그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 더더군다나 그 만군의 왕 되시는 그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수고한 거예요. 그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3살, 4살 먹은 아이가 부모님에 대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열심일까요? 그 3살 배기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엘리야의 이 대답은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열심히 유별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언약을 깨고요, 제단을 헐고요, 주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꼬여 있는 것이 보여져요. 자기 자신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어떻게 좀 살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없애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졌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을 허물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열심 앞에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무슨 왜 나만 남긴, 왜 오직 나만 남아요?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뒤에 보면 하나님이 몇 명이요? 7,000명이나 살려두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게 아니죠. 뭐 오직 나 하나뿐인데 뭐 구원이 내 손에 있는데 뭐 날 살리셔야 된다. 뭐 내가 죽게 되었다. 내 목숨을 살려내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열심에 대한 겁니다. 열심.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는 일에 쓰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나가서 서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동굴에 나가서 서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일하시는 거잖아요. 지나가시는데 그 전형적인 현현의 특징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이 여호와의 현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어느 정도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입니다. 엄청난, 이건 뭐 폭풍이죠. 엄청난 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딱 그치고 하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땅이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은요, 열심으로 안 나타나요. 단지 뭐였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열심은 부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일어나는 일들, 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부당한 것이고, 여호와의 종인 엘리야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시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 열심과 열심이 부딪혀서 네가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나의 지나가는 정도로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너희들의 열심을 능가하고 남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세미한 소리. 이거는 세미한 소리는 길게, 작게 부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작게 부는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 빠졌다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조차 돌보지 않고 아합 왕에게 감히 폭군이었던 그 아합 왕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그 저주선언, 징계선언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그런데 이미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선포한 그 말이, 전한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도록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땠다고요? 이제는 호승심에 빠졌죠. 왜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럼 반드시 아합 왕은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는 거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아합 왕, 여전히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아합 왕, 거기에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왜요?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여호와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시위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절망은 바로 그 원인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열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안 돼요.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서 꼬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로뎀나무 아래 기도하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고, 사명을 주어서 다시 재개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시 순종을 하게 됐죠. 그게 지금 호렙으로 걸어온 겁니다. 40 낮밤을.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줘서 회복되어서 호렙산에 다시 온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쭉 사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요?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회복되면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절망하였다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절망에서 회복되면 다시 사망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회복되면서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던 엘리야가 한순간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의 명분이 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입니다. 안위. 근데 이 안위는, 엘리야는 이미 목숨에 대해서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에 연연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을 거는 것은 뭐예요? 내 뜻입니다. 내 뜻. 여호와가 사명을 주셔서 아합 왕을 돌이키라고 해서 그 일에 나를 쓰겠다고 하셔서 순종해서 갔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졌던 그것이 다시
사명으로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다시 그로 하여금 굴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풀리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친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현현,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이 일들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엘리야는 특별히 지금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임하는 것,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나가서 여호와 앞의 산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현의 효과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능력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한다? 바로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과 우리의 삶의 이런 변화는 시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유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졌던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열심,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뜻이 여호와의 뜻과 다른 것을 알고 한결같이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여호와의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난 엘리야의 절망은 어떤 때였냐면, 시험으로 이렇게 침체 속에서 빠진 그런 절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런 강력한 능력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상태에서 엘리야는 절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열심과 여호와의 열심이 자기의 뜻에 기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엘리야의 그 신앙, 엘리야의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들, 또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들,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뜻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뜻을 위하여, 즉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으로 일어나지 않자 그 순종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떤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단지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뿐이지요. 이 엘리야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신앙을 위하여 나의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들을 더욱 성숙시키고 여호와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일상 속에도 언제나 들려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이 저희들에게 던져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명에 붙들려 순종함으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